여러분들 오늘부터 4월 달까지 6번에 걸쳐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 시리즈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긴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나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나도 속고 상대방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가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제도로 퇴행하고 난 이후로 우리 교회 속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주고받는 말들 가운데 거짓말과 같은,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도 속고 상대방도 속이는 거짓말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그리고 올 가을에 가능하다면 다시 한 8개 정도를 더 다루어서 우리 속에 있는 왜곡과 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보시게 되는 편견들을 좀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시리즈를 여러분들 잘 일단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일단 믿어보세요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연극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물 영광의 주님을 보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네. 사랑의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쩐 일이니? 네 이모가 오늘 성경책을 다 읽는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아멘.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예, 너 성경책 읽는 목소리 참 은혜롭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졌다. 그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선생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못 믿겠습니다. 노맨. 노맨? 야, 너 성경책 잘 읽다 뭐 하는 거야? 언닌 이런 얘기가 믿어져? 아니 21세기를 사는 최첨단 과학시대에 이런 얘기가 정말 믿어진단 말이야? 아가야, 저 믿음이 없는 이모가 하는 말이니까 새겨서 듣지 말아요.
차라리 조카를 위해서 과학책이나 동화책을 읽어줘. 그래야 좀 더 이성적인 인물이 태어나지 않겠어? 그건 내가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말로 들린다. 오, 언니 생각보다 이성적이셔. 야, 믿음 생활 하려면 과학이나 이성에 의지하면 안 돼. 처녀가 아기를 낳고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다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언니 정말 이런 게 다 믿어진단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못 믿을 게 뭐가 있니? 난 다 믿어지지 않아. 전부 다. 야, 아유, 너 방금 이거 성경책 읽었지?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어? 예수님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사사건건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좀 한번 믿어봐.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 믿어진다, 너? 믿어지지 않는데 일단 어떻게 믿어? 그냥 믿어봐. 의심부터 하지 말고 좀, 아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봐. 야,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라면 왜 믿음이겠니? 믿음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언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의 자손이고 곰의 후손이라는 걸 믿어? 그리고 박혁거사나 고주몽은 알에서 태어났다며 그걸 정말 믿을 수 있어? 아유, 야, 그건 안 믿지.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나 처녀가 아기를 낳은 이야기나 다 안 믿어진다고. 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야. 아, 그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언에 맞춰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만든 것 같다고. 아니, 제자들이 무슨 주말 연속극 작가니? 없는 이야기를 왜 만들어? 신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스승인 예수를 민족의 영웅으로 부각시키자. 탄생은 신비롭게, 생애는 아름답게, 죽음은 극적으로. 그게 바로 이 성경책 아닐까? 너야말로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야, 그렇게 의심만 하면 뭘 믿을 수가 있니? 일단은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 그러면 언니,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최면이야. 차라리 뭐 처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혼자서 낳은 게 아니라 혼자가 아니면 뭐 요즘 사람들도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들은 많잖아. 그러니까 너 마리아가 결혼 전에 요셉하고 사고 쳐서 아기 예수가 생긴 거다? 요셉이면 다행이고 아닐 수도 있겠지.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좀 믿을 순 있잖아. 야, 그만해. 얘가 들을까 봐 겁난다. 아주 그냥 이모라는 게 애 앞에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사실 언니도 결혼 전에 형부하고 속도 위반했잖아. 조카도 뭐 그 정도는 알 텐데. 야, 아니거든? 그거 오해야. 우리 허니문 베이비야.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지.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이거든. 그래? 그런데 왜 난 자꾸 그렇게 믿어지는지 모르겠네. 그냥 믿음대로 믿어야겠지? 야, 그런 쓸데없는 믿음 말고, 야,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됐어, 그만해. 아니, 눈 딱 감고 한 번만 믿어봐. 그럼 된다니까. 내가 바보야? 왜 눈을 감고 살아? 난 안 믿어. 못 믿는다고. 배 땡겨. 야, 저 믿음 없는 이모를 어쩌냐? 아가야. 남이 좋아 믿을 순가 내가 좋아 믿을 수냐 마음 따라 생각 따라 믿음 두둥실 흘러가리 눈에 보여 믿을 수 있나 손에 잡혀 믿을 건가 믿음직한 삶 만나게 되면 믿음 두둥실 춤을 추리 믿음 타령이 좋구나 믿음 타령이 좋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분은 우리 오늘 특별하게 좀 초대하신 분이어서요. 차수현 씨는요 아주 감사드리고요. 믿음 타령을 하셨네요.
그래요. 교회 크리스천들은 믿음 타령하고 사는 것 같아요. 다 믿는데요. 믿겨지지 않아도 믿고 믿다 보면 더 믿겨지고 뭐 이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 영국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려면 과학이나 이성 같은 건 좀 접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일단 좀 믿어라. 그러면 믿겨진다. 뭐 이런 참 믿겨진다 이런 말도 쓰고요. 눈은 딱 감고 좀 그냥 믿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두 눈을 딱 감고 사냐. 두 눈을 부릅떠도 보일동 말동한 게 세상인데 어떻게 신을 믿으면서 두 눈을 딱 감고 한번 믿어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지적인 자살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적인 것은 좀 멈춰야 스톱시키고 그리고 일단 믿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하고 틀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어서 좀 질문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여겨지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이야기들 내놓으면 이건 순전히 교회 표현이지만 뭐 시험 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청년부 시절에 어릴 적에 교회에서 자꾸 질문하다가 사탄의 자식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경험들을 좀 하긴 했습니다. 자식을 만든 편이 아니라 자식이 된 편이었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도 결국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 중에서 뭐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믿음을 좀 잘 정리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자체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은 그 믿음에 대한 아주 주제절이기도 해요. 로마서 1장 17절을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보세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일단 믿기 전에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회의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 또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이 건강한 회의와 건강하지 않은 회의를 먼저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뭐를 이해하는 입장이지 서구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해하진 않지만 이 단어랑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회의, 의심, 질문, 혼돈, 궁금증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회의는 어떤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먼저 좀 갈라놓고 얘기를 해야 회의도 어떤 회의는 우리에게 정말 건강하고 좋은 회의고 어떤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회의다라는 것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조금 혹시 딱딱해질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저는 이 건강한 회의와 회의 주의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주의는 고의적으로 모든 것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태도인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확실한 게 도대체 어딨냐, 무엇을 근거로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물론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도대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 그래서 뭐 코기토 에르고 썸이라고 하는 말을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철학책 읽으시면서 기억나세요? 데카르트가 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생각한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는 한술 더 떠서 나는 모르겠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생각이 존재한다. 이런 말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나는 도대체 뭐냐? 뭐가 확실한 근거냐?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냥 모든 것에 회의에 빠져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도 그러니 신이 있다 한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도 회의적이고 있다 해도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그것도 회의적이고 내가 알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고 안다 해도 내가 믿을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고 에휴 복잡해 그냥 삽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버립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랑도 그렇고요, 삶의 의미도 그렇고요, 진리도 그렇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는 그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사랑은 뭐지? 산다는 건 뭐지? 죽음은 뭐야? 옳고 그른 건 뭐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모든 것을 부정하여서 어느 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매우 위험한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회의주의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건강한 회의와는 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약간 다른 것인데요, 무신론적인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은 불신앙인데 믿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건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으로서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무신론에 입각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은 없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무신론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전제하는 사상 체계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은 것이에요. 신이 없다고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는 건 사실이고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런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틀,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는 경우죠. 사실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무신론적인 이 불신앙의 생각, 무신론적으로 입각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대중적인 여러 글들을 통해서 막 전파되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리차드 도킨스 같은 진화 생물학자의 글을 보게 되면 아주 무신론의 전도사라고 본인이 스스로 여기는 이런 분인데요, 그분의 글을 읽고 있으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유아기적이고 퇴행한 인간으로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필설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이기적인 유전자, 눈먼 시계공,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을 읽고 있노라면 그래, 무신론이 맞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설득력이 강한 글을 써냅니다. 이 양반은 아예 그 종교를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만 얘기하진 않지만요,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한 강연에서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요, 세상에서 신앙만한 악은 없으며 그것은 천연두 바이러스에 비견할 만하지만 제거하기로 치면 천연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분명하다.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도킨스 같은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학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암으로 사망한 스티븐 제이 굴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킨스가 한쪽 부류라면 또 한쪽이 굴드 학파라고 불리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양대 산맥이 이루는 진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굴드와 같은 사람은 특별히 이 도킨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했던 과학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킨스 같은 사람은 과학을 심각하게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요. 그가 말하는 건 이런 것이죠. 자연과학은 신이 있다 없다를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신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영역 밖의 일이다 라고 굴드를 얘기합니다. 굴드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굴드는 그냥 유대인인데 개인적으로는 불가지론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과학이 신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오만한 자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 세계에 개입한다 안 한다는 것은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 과학은 신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인데, 도킨스 같은 사람이 워낙 필설이 강한 데다가 글을 마구 써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말하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콜린스라고 제가 한번 소개했던 신의 언어를 썼던 인간의 게놈 지도를 완성했던 그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도킨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킨스는 망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개걸스럽게 해체하는 데 선수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사실 있지 않은 모양을 만들어놓고 막 부시게 됩니다. 근데 그 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어떤 부산물들, 잘못된 모습들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말에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재미없어요? 좀 심각하게 듣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실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마치 그것은 종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 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주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라. 이건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이고, 이걸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이 있다 없다는 문제는. 근데 이런 세계관을 딱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신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무신론자가 많을 거다, 종교를 갖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자들 가운데 이 종교를 갖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1916년에 미국에서 과학자들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그 중에서 40% 정도가 강한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16년, 그러니까 아주 한참 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96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40%가 강한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강력한 신앙 체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신념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체계에 있으면 신이 없다고 믿는 입장에서는 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부정적이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 무신론적인 불신앙도 있지만 사실은 유신론적 불신앙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잠깐 얘기하고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신이 있다고 해도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신이 있다고 믿어. 근데 그를 증오해. 왜냐하면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또는 현재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종교와 관련돼서 입은 상처로 인해서 극한 위기 속에 살면서 기도를 했는데 침묵했던 그 과거의 무자비한 신에 의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나는 증오해. 있다면 증오해.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침묵할 수 있어? 이런 입장에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신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모두 다가 문제 제기가 되고 모두 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감정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딱딱한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또 하나의 자세가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영어로는 agnostic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것은 영적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다윈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어차피 신에 대한 지식, 참된 지식은 알 수 없다. 그노시스 없다. 그래서 그 앞에다 R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그노스틱 이렇게 나와서 불가지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에 중요한 신이나 인생의 의미나 행복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 우리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 것이죠. 신이 없다고 믿는 거랑 다른 것입니다. 이건 믿을 것도 없고 안 믿을 것도 없고 난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입장에 있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1996년에 있었던 통계를 보니까 과학자들 중에서 40%가, 미국의 과학자입니다. 40%가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가 이 불가지론자고, 20%가 무신론자고, 40%가 20% 죄송합니다. 20%가 불가지론자고 40%가 아니요, 제가 잘 봤어요. 무신론자가 20%고 그 다음에 이 불가지론자가 4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자의 숫자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회의를 한다. 이런 회의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라고 얘기할 때 회의의 뿌리가 있어요. 근데 회의가 이런 데서 온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회의주의, 모든 것이 난 회의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회의주의와 무신론의 입장이라든가, 또는 신에 대한 어떤 반발하는 감정이 속에 가득 차 있어서 나온 자세라든가, 아니면 불가지루한 것 같은 어차피 알 수 없다 인간이 라는 자세에서 나오는 회의라면, 그것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신은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해도 모르며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건강한 회의는 무엇일까요? 건강한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여기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다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나? 아니, 이게 무슨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으십니까? 뭐를? 여러분, 물건 사실 때 무조건 믿고 사십니까? 상품들 전부 다 비교해 보십니다. 믿음이 좋은 미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딸에게 누구나 믿으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상한 아저씨가 너 사탕 줄게 따라와, 그럼 믿고 따라가라고 얘기하십니까? 절대로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일단 그 말이 맞나 질문해보라고 얘기합니다. 회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건 다른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래도 믿어야죠. 아니,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도 너무너무 다른 신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어떤 신을 믿는데요? 사람은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더 이상 인생에 호기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을 살 만한 의지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답이 찾아질 때까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답이 찾아질 때까지 그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건강한 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인간인 이유가 질문하기 때문이에요. 질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그 비인간적인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무슨 일 하라고 그래서 질문하면 이건 왜 하라는데 해?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정말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인간은 질문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그 문화평론가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호모 큐리언스라고 붙였어요. 큐런스라고 하는 게 라틴어로 질문하는,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독특한 지적인 능력을 주었는데 동물들도 지적인 능력을 약간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셀프 리플렉션을 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셨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 성찰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난 걸 옆에서 너 참 되게 화가 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마음이 슬픕니다. 슬픈 거를 내가 정말 슬퍼하는구나, 내가 이걸 밖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동물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고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요,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나는 왜 사나? 어떻게 사나?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인간은 던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서 질문하지 말고 회의하지 말고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회의가 없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회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회의하는 것 또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 고등학교 정도 나오신 분들이 많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미적분 배우셨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공포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이 질문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미적분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하라고 한다면 제 아이가 커서 미적분을 배우는 시기가 오면 저는 아내 뒤에 숨을 것입니다. 아내 집에 안 들어갈지도 몰라요. 난 미적분의 원리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잘 모릅니다. 아마 배우려고 애를 쓰면 이해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지식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셔도 그 책을 읽어도 도통 알 수 없는데 딴 사람들은 그 책 가지고 막 얘기하면 좀 화나지 않으십니까? 그런 책들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공부할 때,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영어가 안 돼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니고요,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을 붙잡고 있어야 될 책들이 있어요. 도대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논리를 전개시키는지 논리를 따라갈 수 없어서 한 페이지를 가지고 1시간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분노, 좌절, 우리 인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질문하는 것도 잘못 질문하는 경우가 많고,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져도 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회의와 질문의 한계성도 우리는 인정하고 이 회의와 질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봤던 글 중에서 재밌었던 것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5세기경의 신학자인데 흑인이었을 걸로 보여져요. 근데 아프리카 북부에 이제 살았죠.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 신비에 대해서 아주 큰 논문을 썼습니다. 엄청난 논문을 써서 유명한, 뭐 그분이 쓴 책이 글이 많지만 특별히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그 책을 쓰고 있을 때랍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북부 해안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걷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가 해변가에서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바닷물을 갖다 자꾸 퍼 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또 바닷물 또 퍼와서 그 웅덩이에다 파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어린아이한테, 얘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랬더니, 네, 저 바닷물을 전부 여기다 담으려고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다 떠서 여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너무 웃겨가지고, 얘, 바다에 그 많은 물 네가 거기에 어떻게 담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우구스투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우구스투스, 당신은 어떻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하잘것없는 언어로 다 담아내겠다는 말이에요. 전해지는 얘기지만, 여러분,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로 담으려고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물을 퍼서 이 작은 자기가 파놓은 그 구멍에다가 다 집어넣겠다고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신은 광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 자세를 견지했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그 책을 썼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떠면 내가 회의하는 능력을 회의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성으로 발견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도 또한 같이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회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두 단계에 있어서 회의와 질문을 제가 편의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찾는 이에서 찾은 이로 가는 회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요즘 책이 출판돼서 이 잡지사에서 가끔 와서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난주에 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찾는 이에 대한 이걸 보더니 삶의 의미에 대해서 찾고 있는 사람이다. 나와 자신과 나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정의가 있잖아요. 찾는 이의 정의. 그 정의를 가지고 이 기자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정말 찾는 이가 그렇게 많나요? 사람들이 정말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찾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결국 이렇게 나에 들어가는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것 이상의 뭔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근본적인 질문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그 답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열심히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살다가 하면 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늙어가는 걸까? 아니 이것 이상이 있을 텐데. 그런 질문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와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아야코카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든 제조업, 뭐 아주 유명한 재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아야코카가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나이가 들어서 그 자서전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는 나는 여전히 인생이 무엇인가의 생각에 잡혀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와 명예는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물론 그 두 가지를 다 가져봤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또 열심히 부와 명예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찮은 것이라고.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걸 가졌지만 질문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덮어버리거나 연기시키는 것에 익숙하도록 우리 문화가 우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기자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계속하지 못하게 오늘날 문화가 만들고 있다. 찾는 이들이 진실한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정신없게 만드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쇼핑, 영화, 요즘은 또 무슨 연예 프로그램 있죠. 연예 프로그램, 화장, 패스트푸드, 레포츠, 오락, 게임. 우리 주변에는요, 마음이 조금 이게 아닌데 싶으면 그것을 확 엎어버릴 수 있는 콜라 같은, 이걸 잠깐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변증학자는 우리는 오늘날 오락공화국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군요. 우리 사회는 인간의 유한성과 죽을 운명을 잊게 만드는 거대한 음모 집단이 되었다. 인간의 유한성과 죽을 운명을 잠깐 잊어버리게 하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락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속에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에이 TV나 보자. 아 오늘 저녁은 왜 이렇게 쓸쓸하지? 아 영화나 보러 가자. 게임에 들어가서 환상의 세계 속에 살고,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그건 뭐 병리적이긴 하지만, 오락공화국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원래 하는 게 인간인데 그걸 안 하고 살 수 있게 돼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용기 있게 질문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는 거 별거 아니야, 그냥 재밌게 살아, 텔레비 켜, 영화 보러 가, 여행 가, 쇼핑 가,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그게 다 아니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용기 있게 이 질문에 직면해야 됩니다. 회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 회의가 없이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이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하는 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 뭐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혹시 거기에 기독교가 답이 되지 않을까? 여전히 질문 반 믿음 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교회를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믿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하고 오는 것이죠. 거기는 회의와 믿음이 반반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예 회의만 있으면 오지 않죠. 근데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 거기 작용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그토록 얘기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회의 반 믿음 반입니다. 여러분, 저희 나들목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요. 반반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회의를 굉장히 귀중하다고 봐요. 나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뭐 쓸데없는 거 걱정하고 그래. 다 이런 건데 라고 회의 자체를 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회의해야 됩니다. 신이 과연 있는 걸까? 예수가 혹시 답일까? 질문하고 회의해야 합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 16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표준 세번역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는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 모든 과정이 믿음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걸 번역했습니다. From faith to faith를. 저는 우리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런 아주 옅은 믿음, 회의와 믿음이 섞여 있는 그 믿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 찾은 이에서 찾는 이로 넘어가는 단계의 믿음은 확실히 굵직한 믿음이긴 합니다. 그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위해 오셔서 죽기까지 했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 신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예수가 만드셨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들어왔다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신비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때 강력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달라서 뭐라고 얘기하기 참 힘든데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구나. 정말 그랬을까?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닐까? 등등의 질문들이 사라지면서 그것이 정리되면서 그렇구나. 그때 찾는 이에서 찾은 이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변화가 그때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때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찾는 이와 찾은 이를 구별하는 매우 중대한 심대한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풍성한 삶의 디딤돌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데요, 매달 이것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초기에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회의 반 믿음 반으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진리가 있는가? 그분들을 돕는 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찾은 이들은 더 온전한 믿음의 찾은 이가 되기 위해서 회의해야 합니다.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말해서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신 앞에 설 수 있는지, 어떻게 신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른 각도로 보고 다르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찾은 이입니다.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완성도 아닙니다. 그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이런 회의가 듭니다. 정말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시장 바닥에서, 이 협잡이, 이 부정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볼 때 가치 없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정말? 이렇게 딴짓하는데, 이렇게 순결하지 못한데, 근데 날 사랑하죠? 그럴까? 하나님이 모호하게 그냥 내던져 놓은 것 같은데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고?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고? 이 어려움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의미 있게 될 거라고? 이 모두가 회의입니다.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어떻게 답이 되어지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궁구할 때 우리는 초보 찾은 이에서 더 온전한 믿음의 찾은 이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믿으래. 무조건 믿고 다시 나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더 신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거 빼고 우리의 실존적인 많은 질문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은 아 그렇군요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의를 잘 들여다보면요, 이거 제가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회의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이 거기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신뢰할 사람을 가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 아버지가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었던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회의가 자꾸 빠집니다. 이 하나님과에 관련돼서 회의가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이것이 나의 과거의 연약함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어떤 사람 막 분노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서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완전히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때 나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때 침묵하신 겁니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다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그래,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는가, 왜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야 그것이 정리가 돼서 그 다음에 더 온전한 찾은 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반영해요. 믿음은 여러분 회의와 질문을 통해서 자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그건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받게 된다면 괜찮아요. 고민하세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역자들과도 이야기하세요. 질문과 회의가 우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믿고 있었으면 누가 물어보면 허걱 진화론, 허걱 진화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도킨스, 오 큰일 났다. 회의와 질문이 우리를 키웁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은 회의와 성숙을 가져다줘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고통이 우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회의에 빠지는, 신이 정말 있나? 신이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이 얼마나 살 곳이 못되며 이곳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내 고통과 내 고난을 통해서, 조금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때야 눈이 뜹니다. 고통과 고난을 자기가 경험하든지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정말 관찰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실상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장기화될 때 우리는 욥처럼 부르짖습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나를 배신하신 것입니까? 나를 버려두신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회의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난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달아 갑니다. 물론 이럴 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이 회복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긴다고 할 때 그 표현은 아주 초기에 어쩌면서 이 로마에서는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회의 반 믿음 반으로 시작하는 그 믿음은 아니지만, 그때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예수가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은 출발점의 믿음이고 우리가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일단 믿어요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일단 믿을 게 따로 있지. 지나가는 아저씨도 일단 믿었다간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세상인데, 어떻게 내 인생을 바쳐야 되는 신을 일단 믿으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가벼운 일입니까, 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믿기 전에 진실한 질문을 던지는 훈련을 하십시다. 질문이 없으면 답변도 없습니다. 진실한 회의 없이 진실한 믿음도 없습니다. 이 질문은 밖을 향한 또는 위를 향한
질문뿐만이 아니라 아래를 향한, 나를 향한 질문이기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정말 진정한 회의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계속 사는 건 맞나? 그것이 진정한 회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뭐 신이 어떤가, 뭐 성경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뭐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온갖 신학적 난제들인데 그런 질문을 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믿은 사람들은 제가 얘기해드리죠. 나중에 반드시 다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믿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도와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다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 집단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지만 내가 하는 회의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회의적인 자세나 무신론적인 백그라운드나 무신론에서 왔기 때문인지, 어차피 알 수 없다고 하는 불가지론인지, 이런 데서 온 질문이 아니라면, 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는 질문이 그냥 궁금증에서 오는 질문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신이 들 수 있는 돌을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 들 수 있는 돌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못 드니까 무능한 것이고, 못 만든다고 하면 못 만드니까 무능한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장난이죠. 그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또는 찾는 이들이 하는 질문들 중에서 어떤 질문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들이라면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두 번째는요, 근데 이 진실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찾는 이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려요.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실한 답변에 진실하게 반응하십시오. 모든 답변이 다 주어지지 않지만 주어진 것만큼 걸어가십시오. 지적인 유의를 하지 마세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셨다면, 그래서 여기서 삶의 의미를 찾으셨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진리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진리의 속성이 그렇지만 전체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과 결혼해 보세요. 그 사람을 결혼할 때 일부를 알고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안 것만큼 한 걸음 나아가면 또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으면서 계속 세 번째 걸음은요, 네 번째 걸음은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답변이 주어졌다면 진실하게 반응하십시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질문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 서서 답변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노름에 흔쾌히 응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좀 꾸짖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꾸짖으면서 이걸 왜 믿지 못하냐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다고 하는 로마서 16장의 사복음서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내가 믿겠다고 결단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있고 주님을 따른 지 오래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있는 많은 회의를 넘어서는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소화되고 넘어가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사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회의와 고통의 세상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제한적인 이해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무조건 믿고 넘어가는 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신앙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던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딴 사람이 다 간 인생을 걸었어도 나는 그 길이 처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데서 갈 수도 없을 것이고요, 어머니가 가라는 대로, 친구들이 가는 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갈 수도 없으며, 더 심하게는 목사가 얘기한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참 다양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불가지러운 자로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회의에, 우리 질문에 답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길이 맞나? 회의 없이 여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갑니다. 이 길이 맞나? 가다가 아 맞구나. 좀 더 가다가 이 길이 맞나? 아 맞구나.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부산을 좀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KTX가 있어서 하루에 오후 3시에 떠났는데 돌아오니까 집 밤에 12시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참 좋은 세상이더군요. 근데 저희 아주 가까운 우리 친척 한 분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 못 뵐 것 같아서 꼭 뵈러 갔어요. 그리스도인이시고 물론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저기 뵈러 내려갔습니다. 가서 한 2시간 앉아 있다 왔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여러 가지 고통을 너무 많이 겪고 계세요. 지금 많이 힘드세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모부세요. 고모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오셨잖아요. 근데 고모부 지금 고모부도 안 가보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고 계세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힘드시잖아요. 지금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고모부 지금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던 영적인 경험을 하시는 곳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을 읽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헷갈렸습니다. 막 도망가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막 울고 그랬습니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모부, 지금 고모부 그 길을 가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누구도 걸어갔다 할지라도 나는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회의가, 우리의 질문이 결코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회의와 질문에 답변하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설명해주는 어떤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회의와 질문은 답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에 빠지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그 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맞나? 하면서 지난 30년을 걸어왔는데, 이 길이 맞나? 맞구나. 이 길이 맞나?
맞구나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어서 아우구스투스가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 내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인간의 언어로. 그런 한계를 늘 느끼지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그분을 의지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과 같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게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럽니다. 일단 믿어보시지 마십시오. 질문합시다. 하나님이 답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